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멘.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왜 염려하십니까? 찬양합시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당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아멘. 낙심을 극복해야 행복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재물을 대표하는 황금일까요? 그것도 중요하지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소금입니다. 소금. 소금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소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황금, 소금, 지금. 지금 이 시간 예배하는 시간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귀한 일입니다. 지금 말씀 듣는 시간이 가장 귀한 일입니다. 이때 여러분 나의 것으로 삼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은 누구나 낙심할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보십시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던 비를 오게 하고 바알과 아사랴 선지자 850명을 기돈 시내에 가서 쳐 죽이고 이런 놀라운 능력을 행했지만 금방 낙심하는 걸 보게 됩니다. 이세벨의 그 손길을 피해서 도망을 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이것이 바로 엘리야의 고백입니다. 죽기를 원했습니다. 낙심해서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했습니다. 어제의 영웅이 오늘의 폐잔병이 되어 도망질을 했습니다. 북부 이스라엘에서 남쪽 부엘스바까지 약 200km를 도망했습니다. 그것도 안심이 안 돼서 사한을 두고 하루 종일 더 걸어서 깊은 강야로 들어갔습니다. 로뎀 나무 아래에 머물렀습니다. 이 로뎀 나무는 팔레스틴 사막지대에 흔히 볼 수 있는 나무입니다. 뿌리가 깊이 땅속에 박힙니다. 그래서 가뭄에도 죽지 않고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뿌리 깊은 변함이 없는 그 나무 밑에서
흔들리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낙심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로뎀나무 보기에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 주변에 낙심한 사람을 많이 보지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 낙심한 사람을 많이 보지요. 나도 때로는 그렇게 되지요. 시시로 찾아오는 이 낙심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먼저 왜 낙심하는지 그 원인을 살펴보고 또 이 낙심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왜 낙심합니까? 부정적인 말과 행동을 들을 때 낙심합니다. 민수기 32장 7절 이하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에 그리하였었나니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뭔가 말을 잘못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하지요. 그 비슷한 말씀이 신명기 1장 28절 이하의 말씀 또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정탐꾼을 보냈을 때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10명은 그들의 성읍은 견고하고 그들은 거인과 같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도저히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다고 그 말을 들었을 때 사람들은 다 낙심에 빠졌습니다. 오늘날도 부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행동이 우리를 낙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가 여러분 말 듣는 걸 조심해야 됩니다. 부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행동하는 것을 철저하게 근절해야 됩니다. 부정적인 말을 들을 때 귀를 씻어내야 됩니다. 보일로 씻어내야 됩니다. 부정적인 말을 내가 마음에 담고 그것을 간직하면 결국에는 나는 낙심에 빠질 수가 없어요. No thank you 하고 물쳐버려야 됩니다. 신명기 20장 8절에도 보면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 아니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고 허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집으로 보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형제들의 마음이 낙심할까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낙심을 주는 말 해서도 안 되고 허약한 행동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낙심케 만든다는 거예요. 또 그것을 내가 받아들여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낙심하게 됩니다. 때로는 신문을 읽다 보면 낙심할 때가 많이 있죠. 왜? 나보고 부정적으로 써놓기 때문에. 두 번째로 고난을 겪을 때 낙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 에레미야는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그들이 당하는 고통을 바라보면서 에레미야도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동굴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서 쓴 책이 바로 에레미야 얘기합니다. 에레미야의 눈물의 찬양입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마음의 표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인간적으로 당하는 그 고통을 기억하면 낙심이 된다는 거예요. 고초, 재난, 쑥 쓰지 않습니까? 담즙 쓸게 얼마나 씁니까? 이런 것들을 내가 고난받는 걸 생각하면 나는 낙심이 되는 거예요. 일제치하에 36년 동안 우리나라가 일본의 고통을 당하고 6.25 사변을 겪으면서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고통을 당했습니다. 낙심할 수밖에 없었죠. 그 당시에는. 감사하게도 우리 민족은 그 어려움 가운데 기도하면서 이겨냈습니다. 한 마음이 되어서 이겨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지요. 그러게 우리의 인생 여러 가지 고초를 당하면 낙심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어제 밤에 단체 카톡에서 온 소식을 봤어요. 우리 잘 아는 지구촌교회 이동원 목사님, 그 두 아들이 있는데 황희가 있고 범희가 있습니다. 근데 둘째 아들이 42인데 변호사입니다. 아마 캐나다에서 있는 것 같은데, 그 아들이 위암인가 그래서 40불인데 소천했습니다. 아들 하나 있고 3살, 그 아내가 40이고. 정말 이동 목사님과 그 사모님은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겠습니까? 낙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구촌 교회 담임 목사인 김성은 목사님이 정말 원로 목사님, 사모님,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들 예수님을 잃어버린 그 고통이 있는데 그것을 기억하고 이 어려움을 이겨내게 해달라고 위로의 편지를 보내는 걸 봤습니다. 이런 일을 당하면, 이런 고난을 당하면 낙심이 되죠. 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세 번째로, 죄 때문에 낙심하게 됩니다. 12절에 우리 10편 40편 1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음으로 우러러 볼 수 없다고.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여러분, 죄를 많이 지어지면 낙심하게 됩니다. 죄 가운데 살면 나는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 가운데 살면 정말 내 마음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누구보다도 죄로 인하여 많은 고통을 받았고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우리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여 그 죄를 감추려고 우리아를 데리고 왔지만 우리아는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자기 동료를 생각하고 그냥 전선으로 갔습니다. 그때 충신 우리아를 가장 강력한 전쟁터에 몰아넣어서 간접 살인했습니다. 아주 끔찍한 죄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행위는 하나님을 업신여긴 행위라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행위라고 성경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책망하지요.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징계가 임합니다. 바세바가 임신한 아이가 죽습니다. 그것 때문에 금식하며 기도했지만 하나님 데려가지요. 아들 암논이 이복 동생 다말을 속이고 자기 침상으로 데려와서 힘으로 강간합니다. 그리고 이 악행을 한 후에 더 나쁜 것은 사랑하는 마음보다 미움이 더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아로 내버렸습니다. 나가라고. 다말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의 사정을 오라버니 압살롬에게 이야기했을 때 이 압살롬은 그 암논을 또 죽이게 되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겠습니까? 아,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이 죄가 나를 정말 낙심하게 만드는구나. 그래서 그 죄로 인하여 당하는 고통을 이렇게 다윗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32편 3절에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쌓였도다. 종일 신음했다. 주의 손이 죄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이런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죄로 하나님의 손이 누르니까 내 모든 진액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다는 거예요. 이런 고통이 임했다는 거예요. 5절에 반전되지요.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않았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지금 죄로 인하여 눌림받고 죄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지금 내 마음이 낙심되어 무너지고 있습니까? 그랬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윗처럼 회개해야 되겠죠. 사죄의 은총을 경험해야 되겠죠.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기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용서하십니다. 네 번째로 피곤 때문에 낙심합니다. 사람은 피곤해지면 낙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에도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라고 했습니다. 피곤하면 이 낙심한다는 말입니다. 이사야 4장 30절에도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우리 인생은 다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소년도 피곤하고 곤비합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왜 내가 낙심하는가? 영적이 피곤하면 내가 낙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곤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낙심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이겨나갈 수 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려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 21절에 보면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어서 함은. 고난을 내 마음에 담아두었는데 어떻게 소망이 됩니까? 뒤에 답이 나옵니다. 22절에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멸되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또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아침마다 내가 묵상하니까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하심, 성실하심이 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25절에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낙심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27절에 사람이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습니다. 우리 인생 때로는 특별히 젊을 때 멍에 매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멍에를 메워주었다면 잠잠히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고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 저는 27절 28절 말씀이 내 인생 젊은 시절 어려울 때 이 말씀 보여잡고 이겨나왔습니다. 젊을 때는 멍에를 매는 게 좋다는 거예요. 주님이 메워줬다면 그냥 묵묵히 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낙심될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잠잠히 내가 젊어져야 할 짐을 지고 여러분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해결되어집니다. 시편 42편 5절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큰 소리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내가 낙심하고 있습니까? 그때 뭐 해야 됩니까? 내 영을 하여 꾸짖어야 됩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야 하는가? 어찌하여 낙심하고 불안해야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이 낙심을 이기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6절에도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때로 내 영혼이 낙심될 때 내가 해야 할 일은, 내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주를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7장 6절에도 그러나 낙심 많은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감으로 우리를 위로하였으니 하나님은 낙심한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이사야 4장 28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피곤하고 곤비하고 낙심될 일이 있습니까? 해야 할 일은 뭡니까? 31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다고. 독수리가 정말 날개치며 올라갈 때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바람을 타고 올라갑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름질하여도 곤비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겠다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우러러보고 바라보는 걸 말합니다. 내 인생의 낙심 가운데 일어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이 내 낙심 가운데 일으켜 주실 뿐입니다. 두 번째는 보배신 예수님 모시고 살아가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바울이 낙심하지 아니하는 비결이 뭡니까? 그 쭉 읽어보면 이제 7절 본격적으로 나옵니다. 7절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예수님이 보배가 되십니다.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내게 있지 아니하다고 했습니다.
보배를 모시고 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한다고. 이유는 이 가운데 항상 예수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진다고. 예수님의 그 죽음을 내 몸에 짊어지고 내가 죽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놀랍게도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위하여 죽으면 내 몸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낙심한 일 있습니까? 나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죽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서 낙심 가운데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 모시면 어떤 낙심한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잠언 24장 16절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예수를 믿는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면 못 일어나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죽고 내가 넘어지고 내가 실패할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철전팔기한다는 거예요. 마치 오토기처럼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미국에 어떤 인형이 있는데 눕혀놓으면 빨딱 일어나면서 I am strong 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나는 강하다 하고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예요. 내 안에 예수 모시고 살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하지만 예수가 강하시기에 나는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경진 목사님이 이런 체험했다고 합니다. 목회를 하는 중에 어려운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환상인지 기도 중인지 잘 모르겠지만 자기가 앞으로 넘어지니까 앞에서 이렇게 주시고 뒤로 넘어지니까 뒤에서 받쳐주시고 옆으로 넘어지니까 옆에서 세워주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아멘. 우리는 어떤 경우도 낙심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나이가 들면 낡아져요. 저도 점점 내 육이 낡아지는 것을 경험하고 있어요. 그러나 낙심하지 않아요. 왜요? 내 영은 더 새로워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 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에요. 낙심하지 아니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왜? 내가 예수가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소개했지 우찌머라 간조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이라는 이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생각해서 부를 수는 없고 나의 가난함에도 슬프지 않고 남의 부유함도 부럽지 않나니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오직 감사한 마음이 넘칠 따름이라.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몸의 환난도 괴롭지 않고 그 행복도 사모하지 않나니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오직 평강과 만족만 있을 따름이라.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일에 실패에 실망하지 않고 내 그 성공에 뛰며 기뻐하지 않나니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오직 영원한 승리자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예수를 생각하고 나면 나는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빠지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대단히 자랑할 거리 있고 대단한 힘이 있고 대단한 지식이 있고 대단한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다 쌓여지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를 생각하고 나면 나는 달라지는 거예요. 감사가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행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예수를 먼저 생각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3절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의 가는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장차 부활이 있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이를 통해 수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참으셨어요. 그 예수를 생각하면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예수를 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낙심된 모든 일들을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믿으면 너끈히 이겨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상의 방법으로 낙심을 이겨내는 게 아니에요. 예수로 이겨내는 거예요. 예수로. 세 번째로 선을 행해야 됩니다. 9절에 보니까 갈라디아 6장 9절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보십시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고.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거둔다고 말합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말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선을 행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저렇게 조롱하고 나를 공격하고 나를 무너뜨린다 할지라도 나는 선을 행해야 됩니다. 성경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하고 있어요. 유명한 마더 테레사가 이런 시를 그렇게 썼죠. 그래도 사랑하라. 사람들은 불합리적이고 자기중심이고 비논리적이다. 그래도 사랑하다. 당신이 선한 일을 하면 이기적인 동기에서 하는 것이라고 비난은 받을 것이다. 그래도 좋은 일을 하라. 당신이 성실하면 거짓된 친구들과 참된 적을 만날 것이다. 그래도 사랑하라. 당신이 선한 일을 하면 내 일은 잊혀질 것이다. 그래도 선을 행하라. 당신이 정직하고 솔직하면 상처를 받을 것이다. 그래도 정직하고 솔직하라. 당신이 여러 해 동안 만든 것이 하룻밤에 무너질지 모른다. 그래도 만들라. 사람들은 도움이 필요하면서도 도와주면 공격할지도 모른다. 그래도 도와주라. 세상에 가장 좋은 것을 주면 당신은 발길로 채울 것이다. 그래도 가진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주어라. 유명한 시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악하고 아무리 사람들이 악하게 굴어도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악을 악으로 이기면 후유증이 많습니다. 그래, 내가 소없는 일로 인하여 낙심에 처한다 할지라도 내가 해야 할 일은 선을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기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는 자만이 이 선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계산에 넣는 사람이 이 선을 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선을 행할 수가 없어요. 트릭을 쓰는 거고 거짓으로 거짓으로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가려고 하지.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진리로 선으로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똑같이 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요즘 내 마음에 가장 와닿는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 칼표가 한 말, 영역주권.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영역을 다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면 나는 선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안 갚는 거예요.
원수 갚는 건 하나님의 일이지 내 일이 아닌 거예요. 선을 행해야 된다. 네 번째로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정말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입니다. 지난 소요일입니까?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했죠.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낙심하지 말기 위해서는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기도하다가 중간하면 내가 낙심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항상 기도하면 이 모든 낙심을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비유를 가르치죠. 불의한 재판관의 이야기. 그 억울한 사정이 있는 이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에게 찾아갔어요. 그런데 이 재판관은 처음에는 안 들어주려 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찾아가니까 귀찮고 번거로워서 그냥 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시는 자들에게 택하신 자들의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했습니다. 지난번에도 강조한 게 뭐냐, 풀어주리라. 여러분, 인생의 어려운 문제, 낙심거리 이런 걸 내가 풀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풀어주십니다. 내 낙심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낙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 세계 가장 훌륭한 대통령이라 말하면 그 중에 한 분이 링컨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저도 정말 이 링컨을 참 좋아했어요. 저는 미국 가서 이 링컨 기념관 여러 곳으로 갔지. 그리고 워싱턴에 가면 쭉 수많은 그 인물들의 어떤 전시관이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핵심되는 기념관이 있어요. 그 기념관이 뭘까요? 링컨 기념관입니다. 얼마 전에도 이 미국이 어려우니까 이 링컨 기념관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했지 않습니까? 링컨이 왜 그렇게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습니까? 어려운 시대에 태어났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낙심할 일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실패도 엄청나게 경험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링컨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해서 그처럼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때 링컨은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가난한 집에 태어나 학교를 다니지 못한 것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4살 때 동생이 죽었고 9살 때는 사생아로 태어나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던 그의 어머니가 죽었습니다. 18살 때 여동생이 죽었습니다. 25살 때 결혼하기로 한 약혼녀가 갑자기 죽었습니다. 링컨의 2 아들도 그의 눈앞에 죽어갔습니다. 아내는 그를 통해 거의 정신 이상자가 될 정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링컨은 일어났습니다. 인생의 수많은 실패를 거듭했습니다. 이해가 안 되면 안에 나타나죠. 23살에 주의원 선거에 실패했습니다. 25세에 주의회 의원이 되었습니다. 29세 주의회 대변인에 출마했지만 실패합니다. 31세 정부통령 선거위원회에 출마해 실패합니다. 34세 연방 하원 의원 선거에 실패합니다. 38세 연방 하원 의원에 재출마해서 당선됩니다. 40세 연방 하원 의원 선거에 재선을 노렸으나 실패합니다. 45세 상원 의원 선거에서 실패합니다. 47세 부통령 지명전에 나갔다가 실패합니다.
49세 상원의원 선거에 또 실패합니다. 51세에 대통령 선거에 나가서 당선이 됩니다. 수많은 실패를 했지만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뚜기처럼 일어났습니다. 이 비결은 기도하는 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칼럼란에도 나오죠. 내가 이거를 양이 많아서 소개할 수 없어서 칼럼에 그냥 실어버렸습니다.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이라고. 수많은 어려움을 기도로 헤쳐나갔습니다. 남북 전쟁이 일어날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전쟁을 통해 동족이 서로 싸움에서 죽어나갔습니다. 모든 걸 볼 때 유리한데 남군의 용장 로버트 리 장군 때문에 늘 전쟁에서 실패합니다. 그러나 하루에 2-3시간씩 늘 하늘 앞에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북군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대통령을 위로한다고 대통령에게 찾아와 말했습니다. 각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북군의 편에 되어서 북군이 승리하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대통령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되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 편에 서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이런 기도가 결국에는 미국을 하나의 나라로 이끌었습니다. 로렌스 형제라고 있습니다. 소도원에서 식사를 담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늘 기도하면서 주어진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늘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쓴 책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읽지 않았다면 꼭 읽어보십시오. 개신교나 캐톨릭 할 것이 다 좋아하는 책입니다.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늘 그렇게 일을 했기 때문에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었고, 또 이 책이 지금 영성책 중에는 가장 유명한 책이 되었습니다. 박치혜 자매라고 세계적인 바이올리스트가 있습니다. 독일에 태어나 그 어머니도 바이올리스트입니다. 바이올린을 배우면서 이제 바이올리스트로 인생을 시작합니다. 14살에 독일의 명문 음대 만치에 최연소로 합격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 건너가서 미국 인디애나 주립대학원에서 전액 장학생으로 유명한 교수에게 사사를 받고 전공합니다. 그리고 다시 독일 카슬루에 국립음악대학교 및 대학원을 유명한 교수에게 사사받고 최우수 졸업을 합니다. 현재는 연세대학교 겸임교수라고 합니다. 독일 정부로부터 2003년부터 2014년까지 국보급 바이올린 페트루스 가르넬이라는 악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악기는 얼마나 대단한지 매년마다 통과해야 그 악기를 계속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임대지요. 그러다가 2014년부터는 1735년산 페트루스 가르넬이라는 이 악기를 무상으로 대여를 받게 됩니다. 이 악기는 이탈리아 현악기 장인의 가문이 만든 세계 3대
명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 가격이 10억에서 40억을 호가한다고 합니다. 보험이 들어야 됩니다. 정말 이분이 대한민국을 빛낸 존경받는 한국인 대상, 또 2014년에는 대한민국 예술문화인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성공하기까지는 그의 어머니의 신앙이 있었어요. 10대 후반에 찾아온 우울증으로 자살까지 하려고 했습니다. 자기는 기도조차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그의 어머니 이연농 씨는 그도 왕성하게 활동하는 커리어 우먼인데 다 제껴놓고 딸을 위하여 24시간 절규하면서 결사적으로 기도했습니다. 독일에서 기도할 장소가 마땅치 않으니까 산으로 들러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습니다. 한국의 찬양이 치료의 도구가 되어서 회복하게 되었고, 지금은 그 심한 우울증 때문에 당하는 고통 때문에 지금은 수많은 마음이 아픈 자에게 치료자가 되었습니다. 많은 교회에 찾아다니면서 연주하고 간증하면서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음악을 제가 여러 곡 들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 이분의 손이 나왔어요. 손 한번 보세요. 이분의 손 어때요? 진짜 우리 발바닥보다 더 험하지 않습니까? 꾸준살을 다 베어가지고 저렇게 연습하니까 그분 바이올린 하면 미친 듯이 그렇게 그야말로 감동되어서 그 음악에 몰입해서 찬양하고 연주하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저런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을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저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 인생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가? 우리 대원교회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가? 우리 한국의 우리 민족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가? 답은 하나입니다. 기도입니다. 기도. 저도 수없이 짓밟혔습니다. 수없이 무시당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개인적으로 나는 잡초와 같은 인생이다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버텨왔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아무 희망과 소망이 없었습니다. 지금이야 뭐 제가 이런 교회에 또 이렇게 목회하고 이렇게 하니까 뭐 대단해 보이지만 사실 알고 보면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빚만 있는 사람이에요. 가정에 내세울 것도 없고 학벌도 내세울 것도 없고, 그러게 정말 저는 살라고 기도했습니다. 결사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어딘지 아십니까? 내가 해보니까 정말로 모든 낙심 가운데 일어설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다는 걸 내가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축복 주어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부러울 것이 없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에 내내 우리 제자 비전 아카데미 교사들, 초등교사, 중고등교사를 모아놓고 또 우리 리더 교사를 모아놓고
또 우리 교육자 모아놓을까? 우리 초원장 모아놓을까? 어찌 우리 교회 목자들 모아놓을까? 지금 이 시대는 기도해야 할 때다. 하나님이 왜 세계적으로 코로나를 걸어가시는가? 이렇게 저렇게 쏟아지지 말고 나한테 오라, 나를 만나라, 기도해라. 그러면 코로나 이후 시대 너를 귀하게 써줄게. 대원교회를 귀하게 써줄게. 우리 민족을 귀하게 써주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이 기도에 몰입해야 됩니다. 네가 적당히 내 설교로 끝나는지 안 끝납니다. 목장에서 확인할 거예요. 저도 확인할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될 때까지,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이 기도라는 강력한 무기를 장착할 때까지, 이것이 교육의 비결이에요. 이것이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거예요. 이것이 코로나를 준비하는 거예요. 기도해도 적당히 기도하는 거 말고요, 강력하게 오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탁합니다. 할 수 있다면 새벽 기도 나오세요. 또 직장이 바쁜 사람 새벽 기도 나와봐야 10분 20분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래야 하면 안 돼요. 그것도 귀하지만 하루에 적어도 30분은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딱 달아서 30분 기도한다고 생각해요. 이것도 계속해서 이어가 보십시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1시간 이상 기도해 보세요. 우리 어제 목자도 8시부터 9시까지 1시간 기도했어요. 끝나고 난 후에 또 30분 초별로 기도했어요. 앞으로 우리 목장은 식사할 수도 없고 기도회로 대체합니다. 교회에 부서가 많으니까 여러분 같이 모여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애를 많이 딸린 우리 목장들 번갈아 가면서 한 주는 남자들이, 한 주는 여자들이 모여서 기도하세요. 한번 기도해 봅시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인생의 절망스럽고 낙심스러운 걸 다 해결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함께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제자훈련, 사역훈련 받은 분들 이상은 일주일에 2시간 연달아 기도하는 훈련하세요. 2시간 연달아 기도하는. 다 직장 바쁘신 분은 토요일 정하든지 아니면 주일 정하든지 한번 연달아 기도하는 훈련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이 달라질 겁니다. 다도 우리 대형교회는 기도를 많이 들어서 이제는 들어도 이제 식상해지고 또 목사님 또 저 이야기 하신다. 아니에요. 될 때까지 한번 해보세요. 왜 내가 이렇게 합니까? 제가 경험이 있으니까, 성경에서 말해주니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합니까? 왜 낙심합니까? 왜 걱정하십니까? 왜 방황하십니까? 진짜 우리 기도해 보자고요. 다윗은 수 없는 낙심 가운데 있었지만 기도를 통해 이겨냈습니다. 시편 37편 24절에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리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으로다. 넘어지지만 아주 엎드리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붙들어 주었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넉다운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넉아웃은 안 되는 거예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붙들어 주기 때문에. 우리 시편 마지막으로 40편 1절 2절 말씀을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여서 나의 부르심을 들으셨도다.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셨습니다.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어서 내 걸음을 견고케 하십니다. 내 인생의 걸음을 견고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우리를 끌어올리시고 시험에서 다 건져내시는 그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함으로 정말 모든 낙심 가운데 일어나서 주님이 주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합시다.